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거듭난 영혼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습관적인 죄악들과 고의적인 죄악을 회개시킬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내면 속의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개개인들과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그 보다 더 깊고 은밀한 죄악성들을 우리가 깨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제가 첫 번째 서두에서 드렸던 말씀, 구원받아 의롭다함 받았으면 됐지 왜 우리가 회개가 계속 필요한가? 왜 우리가 거룩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그 해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은 특히 죄에 대한 회개를 소개하는 아주 유용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역시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그 요한서신에 보면은 하나님을 주로 말씀, 생명, 또 빛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의 빛이라. 여기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 생명, 빛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 주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빛 하면 그 빛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둠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어둠이 대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라고 해서 지금 온 세상이 온통 이 빛으로 이미 충만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온 세상은 이미 다 빛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둠에 대한 언급이 말씀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걸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빛에 거할 수도 있고 어둠에 거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빛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저절로 우리가 빛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그 만인 구원설과도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 대속에 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인 구원설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이미 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해서 온 세상이 다 이미 다 빛으로 다 충만하고 어둠이 전혀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빛에 거하고 있는 사람과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역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은 7절에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이죠. 거기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에 거하여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네.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빛 가운데 거할 것이다. 요한 1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것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빛은 온갖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의 반대가 어두움인 것처럼 이런 진리의 반대도 역시 죄악인 것입니다. 즉 진리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서 계속 거하며 범죄하면서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그 이상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 바로 죄인 것이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때 그 누구도 우리 양심의 평안함을 맛보지 못할 것이고요. 이 고의적인 불순종의 죄를 그러므로 돌이켜야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웨슬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회개하는 데는 단지 어떤 외면적인 회개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회개도 필요하지만 더 깊은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무력함을 깨닫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악을 물리칠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한 회개와 함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 주님만을 전적으로 복종하고 주님께만 붙잡혀 살기 위하여 온전한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바로 우리 로마서의 생활장의 처음 시작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예,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이 기초 단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맛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정점이고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인 질서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 주님께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출발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퉁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무언가 짝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붙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런 갈등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광야의 땅을 빨리 패스하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적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땅과 같이 나 자신이 나 스스로와 나 때문에 싸우는 그러한 상태는 이제는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우리가 섬멸하는 그 영적 전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진정한 우리 내면의 회개를 위하여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빛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그 깊은 어둠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어둠이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 세계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 즐거운 사귐, 기쁜 사귐, 주님과의 끊이지 않는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혹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늘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항상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보혈의 샘은 영원토록 샘솟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위격으로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용서에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생수가 우리에게 늘 넘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 주님의 정결케 하는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설령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한 경지에 이르렀다 손치더라도 그도 역시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성과 무지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도 역시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린 주님 앞에서 사실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깊은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발톱을 드러내고
그 흉한 이빨을 드러내고 일어서는 그 죄악성의 그런 근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완전히 거룩해져서 나는 예수 보혈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그 자만에 빠진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 없다 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죄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죄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목적격 단수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죄 없다 하면 단수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서 표현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복수로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복수로서 표현되어질 때는 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죄들은 여러 가지 자범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범하는 말과 또는 행실이나 모든 그런 것으로서 범하는 그 죄들을 표현할 때는 복수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단수로서 표현될 때는 이것은 이 모든 죄들의 근원인 죄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단수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수예요. 즉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는 아무런 악한 것도 없어, 내 속에는 의로움만이 가득 차고 있어, 나에겐 예수 보혈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상태, 나는 의인이다, 나 스스로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스스로 속인 것이다.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 주님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도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모순적 관계일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의 그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임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으니까 그 구원이 계속되어져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유혹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계속적인 현재적인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성결함이, 거룩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계속 경험되어져 가도록 우리들은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not yet,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온전한 우리의 거룩함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계는 어느 한 가지라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양면성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누리는 이 이미의 은혜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실제적으로 구원과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향방 없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든든히 해서 이 소망의 닻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거룩의 완성의 약속을 이미 받은 우리들, 그 길을 약속의 승리의 깃발을 붙잡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그것을 경험해 가면서 승리에서 또 승리로 밟으며 나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행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이제 요한일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뉘우쳐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거룩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제가 첫 번째 제시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됐지 왜 거룩해야 되느냐, 왜 꼭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이제 얻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단지 의롭다함 받기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그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 하신 그 은혜 속에는 우리의 칭의와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영화를 위한 구원의 전 과정과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지 의롭다만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우리들은 하나로서 우리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으로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면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용서함 받고 더욱더 거룩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아니 지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주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경건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아직 주님 안에 초보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함께 기쁘게 이 가난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승리로운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